너희는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구습을 따르는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오직 너희의 심령이 새롭게 되어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으라.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거룩하신 하나님, 세세토록 찬송과 영광을 홀로 받으시옵소서. 크신 권능으로 저희들을 구원해 주시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녀로 삼아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이 시간 우리의 마음과 정성과 뜻을 다해 하나님을 경배하오니 우리 안에 임재하여 주시고 신령한 은총으로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예배를 통해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역사하심을 다시금 깨닫게 하여 주시고 고단한 인생길에 참된 용기와 소망을 얻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찬송 27장을 부르시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하나님은 우리를 구원하시고 새로운 능력으로 살게 하셨습니다.
그러나 저희들 여전히 옛사람으로 살아가면서 무기력하게 살아갈 때가 많았습니다. 주님은 진리를 가르쳐 주시고 의의 길로 행하게 하셨는데 우리는 거짓되게 행하며 불의한 길을 걸었습니다. 주님은 우리의 심령을 정결케 하셨는데 우리는 여전히 정욕과 욕심으로 우리 마음을 혼탁하게 물들였습니다. 주님은 그 말씀으로 우리를 새롭게 하시길 원하셨는데 우리는 말씀을 멀리하며 추하고 악한 생각으로 타락한 길을 걸었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용서하여 주시고 선하고 의로운 자로 빚어 주시옵소서. 이제 자비하시고 신실하신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며 우리의 죄악을 내어놓고 침묵으로 참회의 기도를 드립니다. 온 마음을 다해 참여하는 자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용서의 말씀이 여기 있습니다.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이 말씀에 의지하여 참여하는 우리 모두의 죄와 허물이 완전히 사하여졌음을 담대히 선언합니다. 이제 죄사함의 확신을 가지고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합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으로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이 시간 기도하실 때 신인율 장로님께서 기도 인도해 주시겠습니다. 지금도 살아계셔서 우리의 힘과 능력과 소망 되시며 환난날의 피난처가 되신 하나님 아버지, 죄와 허물로 영원히 죽었던 저희들을 십자가의 보혈로 구속하여 주시고 지난 한 주간도 주님 날개 아래 품어주셨다가 이 시간 주님의 몸된 성전에 나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케 하시니 감사합니다. 자비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주님께서는 우리의 죄를 대속하시기 위해 십자가를 지시기까지 사랑해 주셨지만 부족한 저희들은 구습을 좇는 옛사람의 모습을 벗지 못하고 여전히 변화받지 못한 본성으로 살아왔음을 고백합니다. 뒤돌아보면 매 순간 매 시간이 하나님의 은혜요 은총이었지만 부족한 저희들은 나의 의와 노력의 결과라 여기며 살아왔던 교만함을 고백하오니 용서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인도자가 되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천국 여정 중에 맡게 되는 어떤 상황에서도 하나님을 굳게 신뢰하고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며 말씀과 기도로 나아가는 노래하는 순례자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때로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길이 우리의 생각과 다를지라도 그 길이 가장 안전하고 최선의 길임을 믿고 순종하며 나아가는 믿음의 용사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은혜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2022년 새해에도 우리는 아무 공로 없으나 값없이 받은 복음의 빚진 자로서 그 은혜에 합당한 자로 성령님의 뜻을 좇아 살아가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에게 낙심되고 절망적인 순간이 닥친다 할지라도 내 안에 내주하시고 역사하시는 성령님과 함께 고난을 능히 이겨내고 승리함으로 장차 주실 하늘의 영광과 면류관을 소망하며 나아가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작은 성공이 자랑이 되지 않게 해주시고 우리의 실패가 낙심이 되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때로 작은 가시로 인해 상처받을지라도 그 가시 때문에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약함을 통해 오히려 강하게 하시는 하나님의 역사를 체험케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잠시 고난은 끝이 보이지 않는 동굴이 아니고 마침내 빛이 보이는 터널임을 믿고 끝까지 인내하며 신실하신 주님을 의지함으로 승리케 하여 주옵소서. 새해를 맞아 진행되고 있는 성경 통독을 통해 참여하는 우리 모두에게 말씀을 읽고 듣고 지키는 자에게 약속하신 복 있는 사람들이 되게 하여 주시고, 말씀은 다른 사람을 판단하고 정죄하는 도구가 아니고 나 자신을 비추고 조명하며 겸손하게 돌아보는 것임을 깨닫고 말씀으로 세상 유혹과 제약을 이기게 하여 주옵소서. 위로자가 되신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여러 가지 기도 제목을 가지고 나온 성도들을 위해 기도합니다. 내가 가지고 있는 것이 적고 남아있는 것이 비록 작고 하찮은 것일지라도 그것이 주님 손에 붙들리면 오병이의 능력과 기적이 일어남을 믿고 끝까지 기도하며 담대함으로 나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원치 않는 육신의 질병으로 고통받고 있는 주의 자녀들이 부르짖어 기도할 때 치료자 되시는 주님이 친히 만져주셔서 이전보다 더욱 건강하게 회복케 하여 주옵소서. 힘들고 지쳐 낙심될 때마다 더더욱 주님만을, 십자가만을 바라봄으로 나보다 나를 더 잘 알고 계시는 주님이 치유해 주실 것을 믿고 주님께 모든 것을 맡기며 다만 우리는 힘써 기도함으로 응답을 받게 하여 주옵소서. 코로나 팬데믹의 장기화로 우리의 삶이 힘들고 지쳐 낭망 중에 있사오니 저희들에게 자비를 베풀어 주옵소서. 우리의 생사화복을 주장하시는 주님만이 이 문제를 해결하고 치료하실 수 있는 유일한 분임을 고백하오니 주님의 치유하심과 긍휼하심으로 이 땅에 우리의 예배와 일상이 속히 회복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영혼을 구원하고 예수 제자 삼는 일에 힘쓰는 상현교회가 날로 어두워져가는 세상을 비추는 빛이 되며 썩어져가는 사회를 정화하는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하여 하나님의 마음을 흡족해 하여 마지막 때 하나님께 칭찬받는 복된 상현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당해로부터 유축에 이르기까지 상현교회 모든 지체들이 생명으로부터 생명에 이르는 그리스도의 향기요 편지가 되어 하나님의 자랑이요 기쁨이 되는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윤현 담임 목사님과 부목사님, 전도사님들에게 하나님의 지혜와 능력을 더해 주셔서 하나님이 맡겨주신 양무리를 사랑으로 잘 이끌며 주신 사명 충성스럽게 감당케 하여 주옵소서. 담임 목사님께 성령의 능력과 건강과 가정의 평강과 사랑의 은사를 충만히 허락해 주셔서 상현의 성도들을 쉴만한 물과 푸른 초장으로 인도하시기에 조금도 부족함이 없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담임 목사님 강단에서 말씀을 선포해 주실 때 성령님이 친히 역사해 주셔서 가물어 메마른 우리 심령에 은혜의 담비의 말씀이 되어 30배, 60배, 100배의 결실을 맺게 해주시고 우리는 그 말씀에 순종하고 힘을 다해 실천함으로 성명의 열매를 풍성히 결실하는 축복의 통로의 삶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할렐루야 찬양대원들이 정성을 다해 드리는 찬양을
주님 기뻐 받아 주셔서 여호와의 영광이 이곳에 가득하게 하여 주시고 모든 대원들의 삶의 매 순간순간들이 여호와를 찬양하는 복된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보이지 않는 곳에서 헌신하는 손길들을 기억하여 주시고 하늘의 신령한 복과 땅의 기름진 복으로 가득 채워 주옵소서. 이 모든 말씀 나를 죄에서 구원해 주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빌립보서 4장 8절과 9절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322면입니다. 빌립보서 4장 8절과 9절 말씀, 우리와 세상을 바꿔가는 힘이라는 제목으로 계시된 말씀 봉독할 때 살아계신 하나님의 음성을 친히 들으시기를 바랍니다. 끝으로 형제들아, 무엇에든지 참되며 무엇에든지 경건하며 무엇에든지 오르며 무엇에든지 정결하며 무엇에든지 사랑받을 만하며 무엇에든지 칭찬받을 만하며 무슨 덕이 있든지 무슨 기림이 있든지 이것들을 생각하라. 너희는 내게 배우고 받고 듣고 본 바를 행하라. 그리하면 평강의 하나님이 너희와 함께 계시리라. 아멘. 이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이 시간 할렐루야 찬양대가 찬양으로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시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귀한 영광 받으신 줄 믿습니다. 아주 힘찬 찬송해 주셨는데요. 우리 다시 한번 뜨거운 박수로 축복하고 격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한 주간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평안하셨습니까? 오늘 주님께서 또 우리에게 새로운 주일을 허락해 주셨는데요. 이렇게 서로 인사 나누길 원합니다. 우리는 반드시 승리할 것입니다. 오늘 찬양대 찬양의 그 주제와 또 같은 인사말이 되었는데요. 삶의 환경이 어떨지라도, 아무리 시대가 어두울지라도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하시고 반드시 승리케 하십니다. 이러한 믿음과 은혜로 늘 하나님의 형통케 하심을 누리며 살아가시는 상인의 성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옛날 중국 송나라에 법문공이라고 하는 사람이 살고 있었습니다. 이 사람이 어느 날 자기 스승을 찾아가서 그렇게 물어요. 스승님, 제가 이 나라의 재상이 될 수 있겠습니까? 그랬더니 스승은 너는 관상을 보니 재상의 제목이 아니다. 이러면서 딱 잘라서 말합니다. 근데 며칠 후에 다시 법문공이 스승을 찾아와서 또 이렇게 묻습니다. 스승님, 제가 재상이 될 수 없다고 하면 혹시 의원은 될 수 있겠습니까? 근데 스승이 또 이렇게 말해요. 아니, 재상이 되고 싶어하는 사람이 왜 천한 의원이 되려고 하느냐? 지금이야 이제 물론 의사가 존경받고 대우를 받는 시절이지만 그 당시만 해도 이제 의원은 좀 천하게 여겼거든요. 그랬더니 법문공이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예, 스승님, 제가 재상이 되려고 했던 것은 출세를 위해서가 아니라 도탄에 빠진 백성을 조금이나마 돕고 싶어서였습니다. 그런데 제가 재상이 될 수 없다고 하시니 의원이라도 돼서 병고에 시달리는 사람들을 고쳐주고 싶습니다. 그런 법문공을 물끄러미 바라보던 스승은 이렇게 얘기를 해줍니다. 너는 장차 이 나라의 재상이 될 것이다. 아니 스승님, 지난번에는 재상이 될 수 없다고 그러시더니 왜 다시 저한테 재상이 될 수 있다고 그러십니까? 의아하면서 묻는 법문공에게 스승이 이렇게 대답을 해줍니다. 너의 용모나 관상은 재상감이 아니다. 그러나 어려움에 빠진 백성을 돕고자 하는 그 마음을 보니까 그 마음만큼은 재상이 되고도 남는 것이다. 여러분, 어떻게 되었을까요? 그의 법문공이요 학문에 정진을 합니다. 그리고 훗날 송나라의 명재상이 돼요. 그리고 20년 동안 나라와 백성을 위해 일하는 그런 일꾼이 되었다고 합니다. 무슨 마음을 품고 노력했느냐? 그것이 그 사람의 미래를 바꾸었다고 하는 거죠. 이 사람은요 자신이 생각하고 마음 먹고 간 대로 그렇게 이루어져 갑니다. 그 사람의 미래가 자신의 그 생각대로 가게 된다는 거예요. 좋은 생각을 품고 나가다 보면 선한 영향을 끼치는 사람이 되고, 나쁜 마음으로 살다 보면 오히려 사회에 해를 끼치는 사람이 된다는 거죠. 그 옛날 마르쿠스 아우렐리우스라고 하는 철학자는 이런 말을 했습니다. 우리 인생은 우리가 생각하는 대로 만들어진다. 우리 인생이라는 것이 내가 생각하는 대로 만들어진다는 거예요. 사람이 어떤 생각을 하게 되면 말로 나오게 되잖아요. 좋은 생각을 많이 하는 사람은 툭 하고 나오는 말이 좋은 말이 나옵니다. 나쁜 생각을 많이 하다 보면 아무래도 나쁜 말이 튀어나오게 되어 있어요. 어디 말만 그럽니까? 행동도 그래요. 좋은 생각을 많이 하는 사람은 자신도 모르게 또 선한 행동을 하게 되고, 그렇지 않은 사람은 나쁜 행동을 하게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결국 그렇게 실천하고 쌓아가지고 모여진 그 일들이 하루하루가 쌓여서 나라고 하는 인생을 만드는 거잖아요. 결국 우리의 생각이라고 하는 것이 우리의 미래를 만들어 간다는 것이에요. 그렇게 보면 여러분, 지금의 나는 어떤 사람입니까? 지금의 나는 이전에 내가 생각하고 노력하고 해왔던 모든 시간들이 이루어진 결과가 지금의 나인 거예요. 그리고 지금 내가 품는 생각은 앞으로 내가 어떤 사람이 될 수 있을지, 우리 미래를 결정하는 그런 기회와 재료가 된다는 것입니다. 결국 지금 어떤 마음을 품느냐, 이게 우리의 나중을 결정한다는 것이죠. 그렇다고 하면 여러분, 우리는 우리 믿음의 사람들 어떤 생각을 품고 살아가야 하겠습니까?
오늘 본문 8절의 말씀에 보면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우리 8절 말씀을 함께 읽습니다. 끝으로 형제들아, 무엇에든지 참되며 무엇에든지 경건하며 무엇에든지 옳으며 무엇에든지 정결하며 무엇에든지 사랑받을 만하며 무엇에든지 칭찬받을 만하며 무슨 덕이 있든지 무슨 기림이 있든지 이것들을 생각하라. 아멘. 성경은 그렇게 말씀해요. 너희 믿음의 사람들이 품어야 될 생각이 있다. 그 생각을 품고 살아가야 될 덕목들이 있다. 이 말씀을 합니다. 그리고 몇 가지 덕목을 지금 말씀하고 있죠. 하나씩 살펴보면 이런 내용입니다. 무엇에든지 참되라. 이 참되다는 말은 진리가 되신 하나님의 말씀에 입각해서 그것을 표준으로 삼고 살아가라, 그런 뜻입니다. 하나님께서 인생과 역사에 정하신 어떤 표준이 있습니다. 지켜야 될 선, 넘지 말아야 될 선을 정해 주셨어요. 너희가 이 선을 지키고 살아갈 때 복된 것이고 옳은 것이다 말씀하셨습니다. 자, 그런데 사람들은 어떻게 해요? 자기들의 욕구를 실현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정하신 선을 자꾸 무너뜨려요. 넘나듭니다. 하지 말라고 한 거 막 그 선을 넘어가서 하는 겁니다. 지키라고 말씀하신 거,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걸 지키지 않고 살아가요. 내 이득, 내 쾌락을 위해서 자기 마음대로 그 선을 어기면서 살아간다는 것입니다. 그리고는 어느 날 모여서 서로 합의를 합니다. 야, 이제부터 이거 사적인 건데 이거는 죄라고 하지 말자. 뭐 이런 거 갖고 처벌할 거 있어. 이러면서 어느 날 합의를 하고 죄라고 하신 걸 죄가 아니라고 그렇게 법을 바꿔버립니다. 여러분, 사람이 합의하면 하나님이 정하신 선이 없어집니까? 죄가 아니게 되는 거예요? 그렇지 않잖아요. 참되다라고 하는 것은 사람이 아무리 괜찮다, 사회가 아무리 용인한다 할지라도 하나님 앞에서 이건 아니다, 하나님 말씀에 어긋난다, 이것을 지키면서 살아가는 건 그게 참된 것입니다. 자, 경건하다는 말이 있습니다. 성품이 고결한 거죠. 숭고한 거예요. 특별히 경건은 신앙적으로 보면 세상에 물들지 않는 마음입니다. 잠깐의 만족을 주는 세상의 쾌락들이 있습니다. 조금만 타협하면 얻는 재미들이 있어요. 그러나 거기에 집착하지 아니하고 오히려 영원한 만족을 주는 하늘나라의 가치가 무엇인지를 생각하는 거, 그게 경건이에요. 잠깐 육신의 쾌락만 만족시키고 사라지는 허무한 것에 주목하는 게 아니라 우리 영혼이 기뻐할 수 있고 우리 영혼이 잘 될 수 있는 길이 무엇인지를 생각하고 그 길을 따라가는 것, 그게 바로 경건이다 하는 겁니다. 또 무엇에든지 옳으라 이렇게 말씀하잖아요. 자, 옳다 하는 건 뭡니까? 이건 단순히 도덕적으로 선과 악을 말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 보실 때 옳은 것, 하나님 보실 때 공정한 것 말하는 거예요. 이 사람은요, 겉의 행동으로 얼마든지 다른 사람을 속일 수 있습니다. 내가 도덕적인 척, 거룩한 척 할 수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의 겉을 보시는 게 아니라 우리의 중심을 보십니다. 우리 내면을 보세요. 숨길 수가 없습니다. 겉으로는 그럴듯해 보였지만은 속의 그 속을 하나님이 보실 때 옳지 않을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왜 바리새인들이 그러지 않았습니까? 이 바리새인들 보면 율법을 참 잘 지켰어요. 11조 철저히 하고 계명 지키고 범죄하지 않았습니다. 그걸 또 자랑으로 여겼죠. 근데 그 속은 어땠습니까? 추한 생각, 거짓과 불의, 탐심, 이것으로 가득 찼어요. 그러면서 겉으로는 거룩한 적, 깨끗한 적 했다는 거예요. 겉과 속이 달랐다는 거죠. 그건 위선이 아닙니까? 이 하나님 보시기에 옳은 게 아니에요. 하나님 보시기에 옳았다고 하는 것은 사람이 볼 때만이 아니라 내 속을 하나님 앞에 열어 보였을 때 하나님이 인정하실 만한 깨끗함이 있느냐, 그런 정직함이 있느냐, 그게 바로 옳다 하는 것입니다. 자, 정결하다는 말씀도 있습니다. 이 말은 그대로 풀이해 보면 순수하다, 순전하다, 불순물이 섞이지 않았다, 이런 뜻이 있습니다. 여러분, 깨끗한 물에 불순물이 섞여 있으면 깨끗한 물이 아니잖아요. 그 불순물이 없어야 돼요. 그게 정결한 겁니다. 우리의 마음이 세상 정욕과 욕심으로 가득 차 있으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이 정결할 수 없잖아요. 하나님의 거룩한 말씀과 선한 것이 차 있을 때 정결한 건데, 마음에 더러운 세상에 그런 죄들이 함께 오염되어 있으면 그것을 깨끗이 제하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순금을 얻을 때 어떻게 얻는지 아시죠? 자연 상태로 100% 순금은 없습니다. 그런 금은 없어요. 광물과 섞여 있지 않습니까? 많은 불순물과 섞여 있습니다. 그 광석을
뜨거운 용광로에 집어넣어야 됩니다. 그래서 뜨거운 불로 어떻게 해요? 불순물이 다 타야 돼요. 태워지고 금만 녹아서 깨끗하게 모아서 정제했을 때 그게 순금이 얻어지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정결하다는 건 무엇입니까? 그냥 되는 게 아니죠. 하나님의 말씀으로 연단받고 내 안에 불순물, 정욕, 더러운 세상의 욕심과 찌꺼기들 이것들을 깨끗하게 말씀과 기도로 제하해 가면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심령으로 우리 자신을 준비해 가는 것입니다. 하나님 임재하실 만한 심령으로 하나님이 받으실 만한 그 우리의 삶을 예배로 받으실 만한 그러한 정결함으로 살아가라는 말씀입니다. 자, 또 말씀은 사랑받을 만하게 살아라 그랬습니다. 어떤 뜻입니까? 우리가 사랑스러운 사람이 있잖아요. 행동이 선한 사람, 친절한 사람, 그런 어떤 삶이 우호적인 사람, 다른 사람을 배려할 줄 아는 사람, 이렇게 남들에게 그러한 선을 베풀어서 그들의 애정을 이끌어낼 만한 그러한 성품으로 살라고 하는 것입니다. 또 칭찬받을 만하다는 건 무엇입니까? 삶이 덕스럽고 올바른 좋은 영향을 끼쳐서 주변의 사람들이 참 좋은 평판으로 이 사람을 생각할 때마다 좋은 평가를 받는 그런 삶을 살라고 하시는 거예요. 이거는 단지 남의 어떤 비율을 맞춰가면서 비굴하게 그들의 어떤 선의를 끌어내라 그런 말씀이 아닙니다. 믿음으로 살고 소신대로 살되 내 말과 행실 자체가 선한 향기가 되어서 누가 볼지라도 인정받을 만한 사람, 믿는 사람이나 믿지 않는 세상 사람이나 누가 볼지라도 칭찬할 만한 그러한 인성과 성품으로 살라고 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말씀 듣다 보니까 어떤 생각이 드십니까? 내 안에 이런 성품이 다 과연 갖추어져 있을까? 여러분, 우리 자신을 한번 돌아보게 되지 않습니까? 이 여러 덕목이 있지만 종합해보면 그런 겁니다. 하나님 앞에 진실하라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깨끗하라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사람들에게는 거짓 없는, 가식 없는 그런 사랑과 선을 베풀며 살라는 것입니다. 그게 바로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런 삶의 좋은 생각들, 좋은 마음이라고 하는 것이에요. 신앙적으로나 인격적으로나 늘 선한 것 접하고 그것을 실천하며 살아가는 것, 이것이 우리 믿음의 사람들이 가야 할 길이라는 것입니다. 과거 우리나라에는요, 선비정신이라는 게 있었습니다. 선비정신. 뭡니까? 가난하게 살아도 권세 없이 살아도 나는 비굴하게 거짓과 타협하지 않겠다는 거예요. 신의를 지키고 정직하게 살겠다, 이런 마음이 있었어요. 사람이 신의를 저버리는 거 이거 굉장히 부끄럽다라고 생각했습니다. 부도덕하게 사는 거 이거 짐승마도 못한 것이야, 이런 생각이 있었어요. 그것이 비록 예수님을 믿는 신앙의 뿌리를 둔 것은 아니지만은 그래도 사회에 좋은 미덕을 끼쳤고 건실한 윤리의 역할을 했던 것은 분명 사실입니다. 근데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는 요즘 시대를 보십시오. 이런 정신 자체가 완전히 무너지지 않았습니까? 자신의 이익을 위해서라면 신의를 저버리는 일이 아주 비일비재합니다. 거짓과 불의와 타협하며 살면서도 전혀 뉘우칠 줄 모르는 사람들도 많지 않습니까? 남에게 피해를 주면서도 부끄러워하질 않아요. 당당합니다. 잘못된 방법으로 부를 축적하면서도 전혀 수치를 여기지 않습니다. 뭐가 문제냐? 이런 생각들이 만연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여러분 어떻습니까? 우리 믿음의 사람들이 참 힘들어요. 참과 진실을 선택하고 살아야 되는데 우리 그리스도인조차 자꾸 이런 유혹과 도전을 받는 것입니다. 마치 우리만 막 이상한 사람처럼 그렇게 비판받을 때가 있다고 하는 것이에요. 그렇다고 하면 여러분, 이러한 시대에 우리가 어떻게 이런 덕을 회복할 수 있겠습니까? 더욱더 우리는 좋은 생각을 하고 거기에 더 집중해서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사실 이렇게 살아야 된다는 걸 모르는 사람은 없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예요? 의외로 그렇게 살아가고자 하는 사람은 너무나 적다는 것이에요. 왜냐하면 이것이 우리에게 습관이 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우리 일상이 되지 않았어요. 지식으로는 배웠습니다. 교양으로는 알아요. 그러나 내가 실천해보지 않았기 때문에 삶의 능력이 나타나지 않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여기에 이 무엇에든지라고 하는 말씀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무엇에든지 참돼야 된다. 무엇에든지 옳아야 된다. 무엇에든지 칭찬받을 만해야 된다. 어떤 일에는 진실하게 살았는데 어떤 일에는 거짓되어서는 안 된다고 하는 거죠. 어떤 일에서는 내가 옳게 막 말을 했는데 내 이해관계가 얽혔을 때 그 말을 뒤집어서는 안 된다고 하는 것이에요.
상황에 따라서 바뀌는 게 아니라 믿음으로 가진 그 소신대로 한결같이 하나님 앞에 변함없는 자세로 살아가라는 말씀입니다. 그런데 이게 쉽겠습니까? 어떻게 해야 될까요? 우리의 생각이 말씀에 더 깊이 뿌리를 내려야 됩니다. 거기에 집중해야 돼요. 내가 늘 접하고 대하는 바가 선하고 의로운 환경에 우리 자신을 노출시키고 그러한 선한 환경을 계속해서 만나야 되는 것입니다. 거기에 우리가 푹 잠겨 있을 그런 마음으로 살아갈 때 비로소 이 선하고 의로운 덕들이 우리 안에서 나타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오래전에 이제 상영된 영화 중에 무간도라고 하는 제목을 가진 영화가 있습니다. 여러 번 리메이크도 됐던 것 같은데요. 이 영화는 경찰과 폭력 조직 간의 이 다툼을 다룬 영화입니다. 한 마약 조직이 있었는데 자꾸 이제 경찰의 단속을 받으니까 이 조직에서 한 가지 꾀를 냅니다. 그게 뭐냐면 조직원 중에 좀 똑똑한 친구를 하나 뽑아가지고 경찰 학교에 입학을 시킵니다. 그리고 졸업시켜서 열심히 실적을 올리게 해준 다음에 그가 경찰의 간부가 되게 만들어요. 그리고 어떻게 하는 거예요? 이제 이 단속 정보를 다 이제 그 사람을 통해서 빼내는 거죠. 그래서 미리 알려주면 단속을 피하고 그렇게 하면서 이제 그걸 이용하는 거예요. 자, 한편 경찰에서도 이 조직을 일망타진하기 위해서 궁리를 해요. 어떻게 하면 될까? 그때 한 가지 생각한 게 경찰 한 명을 그 마약 조직의 조직원으로 또 위장해서 잠입을 시킵니다. 그래서 거기 조직원으로 활동하게 하면서 이제 그 정보를 경찰로 이제 빼내는 거죠. 언제 어떤 무슨 거래가 일어나는지 이런 걸 다 이제 정보를 받는 거예요. 이게 이제 숨바꼭질처럼 된 거죠. 폭력 조직의 일원이 된 경찰하고 경찰 간부가 된 조직원이 서로 이 자기 조직의 그 정보를 빼서 이제 원래 있던 곳으로 이렇게 주면서 쫓고 쫓기는 그런 일이 이제 벌어지는 그런 내용으로 됐습니다. 근데 이제 제가 그 영화를 보다가 아주 굉장히 인상 깊게 본 장면이 하나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경찰에 들어온 그 조직원 있지 않습니까? 그 사람이 시간이 지나면서 점점 진짜 경찰처럼 되어간다는 거예요. 분명히 나쁜 의도로 경찰에 들어온 사람 아닙니까? 근데 이 사람이 계속 범죄자를 쫓고 수사하면서 자기도 모르게 이 옳은 일을 좋아하기 시작해요. 자기가 하는 일이 점점 자부심을 갖기 시작합니다. 그러면서 마음에 갈등이 일어나는 거죠. 지금 자기가 지금 신분은 경찰이고 자꾸 하는 일은 조직을 위해서 일해야 되니까 마음에 막 갈등이 일어나요. 그러다가 그 고민 끝에 이 사람이 결심을 합니다. 난 이제 더 이상 죄 짓지 않고 살겠다. 경찰이 되겠다고 결심을 해요. 그리고는 자기 조직을 배신합니다. 자기의 비밀을 알고 있는 보스를 죽입니다. 그리고 이제는 완전한 경찰로 살아가기 시작을 해요. 자, 근데 반면에 그 마약 조직에 들어간 진짜 경찰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 사람이 어떻게 됐을까요? 이 사람을 보니까 점점 폐인이 되어가기 시작해요. 주변에 늘 있는 사람이 누굽니까? 범죄자들이 주변에 늘 있어요. 이 사람이 하는 일이 뭐예요? 마약 운반하는 거 아니면 폭력을 행사하고 늘 이런 죄된 일을 행하는 거잖아요. 자, 그러다 보니까 정의로웠던 자신의 마음에 자꾸 혼란이 일어납니다. 자기 마음은 그게 아닌데 자꾸 자기가 해야 되는 일이 나쁜 일이다 보니까 정체성에 혼란이 와요. 이제는 나중에 정신적으로 견디질 못합니다. 그래가지고 정신과 치료까지 받게 돼요. 여러분 이게 어떤 일이 왜 이렇게 이런 일이 일어납니까? 아니 어떻게 범죄를 목적으로 들어온 사람이 진짜 경찰이 되어가고 경찰이었던 사람이 왜 자신의 정체성을 잃어버리고 혼란스러워하겠습니까? 답은 분명하죠. 그가 늘 생각하고 그가 늘 하던 일에 영향을 받은 겁니다. 경찰은 옳은 생각을 가진 사람이었지만 늘 죄된 생각 속에 죄된 문화 속에 악한 사람들과 어울리다 보니까 자신의 정체성을 잃어간 거죠. 반면에 그 조직원은 나쁜 의도로 시작은 했지만 늘 옳은 일을 하고 범죄자를 잡고 사회 정의를 세우는 일을 하다 보니까 자신도 모르게 선한 사람이 되어가기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사람은요 계속 생각하고 행동하는 것에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물론 좀 더 선한 사람도 있고 좀 더 본질적으로 나쁜 성향을 가진 사람도 있겠죠. 그러나 중요한 것은 결국 그 사람이 뭘 계속 생각하고 사느냐, 무엇을 계속 접하고 사느냐, 어떤 행동을 계속 실천하며 사느냐, 이것에 따라서 그 사람의 성향이 결정되어 간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다고 하면 여러분, 우리는 무엇을 생각하고 무엇을 늘 접하며 살아야 되겠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늘 깊이 생각하고 그 말씀에 젖어서 살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에게 선한 것을 계속 공급해 주시는 통로가 있어야 되지 않습니까? 그게 바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 말씀에 잠기고 기도에 잠겨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는 그 통로를 통해서 우리에게 선한 생각을 계속해서 공급해 주시는 것입니다. 우리 안에는 선한 것이 따로 없지만 하나님의 선하신 것을 우리가 접하고 공급받다 보면 우리의 생각이 바뀌게 되고 우리의 말과 행실이 하나님 기뻐하시는 것으로 바뀌어 가게 된다는 것입니다. 사실 세상에서도 사람의 그 인성을 바로잡아야 된다, 진짜 인성 교육이 된다 해야되면서 얼마나 많이 그런 목소리가 있습니까? 교육 철학 속에서도 그 인성을 중요시하는 내용들이 많잖아요. 그렇지만 여러분, 교육의 질이 높아진다고 해서 인성이 좋아집니까? 아니잖아요. 지식은 늘어날지 모르지만 인성과 비례되는 게 아닙니다. 많은 교육 철학이 있지만은 그것으로 사람이 쉽게 바뀌지 않는다는 것이에요. 우리의 부패된 마음이 근본적으로 먼저 새로워져야 되는 것입니다. 거기에 교육이 들어가고 거기에 철학이 들어갈 때 되는 것이지, 부패된 마음 자체가 아직 변화받지 못했는데 어떻게 인성이 바뀔 수가 있습니까? 그러면 하나님의 말씀이 부패한 우리의 마음을 변화시키는 능력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말씀에 푹 잠기고 젖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 하나님의 뜻에 우리가 풍성하게 잠겨 있을 때 비로소 우리의 삶이 근본적으로 바뀌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말씀을 묵상하시되 여러분, 겉으로가 아니라 깊이 잠겨서 그 말씀을 묵상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하나님 우리를 도와주십니다. 성령께서 우리를 인도해 가십니다. 나는 도저히 변할 것 같지 않았지만 그렇게 말씀에 잠겨 성령의 인도함을 받다 보면 고집스러운 내 마음이 변하게 되고 나빴던 나의 기질이 변화를 받게 되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선하고 거룩한 그러한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요즘 우리가 이제 통독하느라고 성경 말씀을 읽으시는 분이 많을 겁니다. 하루만 놓쳐도 이게 막 분량이 늘어나니까 참 따라잡기 어려우신 분이 많을 텐데요. 여러분, 뭐 많이 읽는 것도 물론 중요하겠습니다만 말씀을 읽으시잖아요. 그럼 거기 말씀하신 대로 실천하시면서 사시기 바랍니다. 그게 더 중요해요. 말씀을 실천해 봐야 이 말씀이 정말 나한테 살아 역사하는구나, 내 삶을 바꿔주시는구나, 이 능력을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조금은 더딜지라도 그 말씀에 한번 깊이 잠겨서 이 말씀이 도대체 무슨 뜻이고 이 말씀이 나를 어떻게 인도하시겠다는 거 하는 것인지를 그렇게 묵상하면서 찾으시기 바랍니다. 복음 전도에 열정적이었던 무디 목사님이라고 있잖아요. 이분은 참 많은 사람에게 복음을 전한 그런 목사님 아닙니까? 한 번은 어떤 성도가 그렇게 묻더래요. 목사님, 성경 읽다가 잘 깨달아지지도 않고 자꾸 말씀이 의심되고 하나님이 믿기지 않으면 그때는 어떻게 합니까? 목사님 뭐라 그랬겠습니까? 이렇게 대답을 했다고 합니다. 그럴 때는 성경책을 접어두고 뛰쳐나가세요. 나가서 거리에서 전도하고 지나가는 손수레라도 밀어주세요. 무슨 일을 찾아서라도 열심히 봉사하십시오. 그리고 나서 돌아와서 성경을 읽으시면 해석이 잘 될 겁니다. 여러분, 그렇잖아요. 배운 대로 실천하고 실천해보고 경험해보고 그랬을 때 그 말씀이 내게서 살아서 역사하고 나를 변화시키는 능력이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머리에만 머물러 있는 말씀이 아니라 내 삶에서 경험도 해보고 행하기에 힘써다 보면 그 말씀이 잠기게 되고 그 말씀이 나를 변화시키는 역사를 만난다는 것이죠. 여러분, 오늘 본문 9절에서도 같은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9절 말씀 함께 한번 읽어봅니다. 너희는 내게 배우고 받고 듣고 본 바를 행하라. 그리하면 평강의 하나님이 너희와 함께 계시리라. 아멘. 배우고 듣고 본 바를 어떻게 하라고요? 행하라. 배웠으면 거기서 멈추는 게 아니에요. 듣고 봤으면, 읽었으면 이거 끝나는 게 아니에요. 나가서 행해야 되는 것이에요. 내 손으로 섬겨보고 봉사도 해보고 순종도 해보면서 그렇게 행하는 겁니다. 그러면 변화가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말씀을 늘 생각하고 그대로 살고자 하면 우리와 하나님께서 함께 하셔서 우리의 삶을 이끌어 주십니다. 어떻게 이끄십니까? 평강으로 이끌어 가십니다. 평강의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상황이 어떻든 환경이 어떻든 아무런 걱정 없이 살아갈 수 있는 힘을 우리에게 주시는 것입니다. 그럼 우리가 어떻게 평안할 수 있습니까? 세상이 좀 평안하고 정치가 안정되면 평안할까요? 아닙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셔야 우리가 평안을 누리는 것입니다. 어떻게 평안을 누립니까? 사회제도가 안정되면 좀 더 평안할까요? 아닙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이 땅에 함께 계셔야 이 땅이 평안한 것입니다. 결국 우리가 바뀌어야 되고 이 세상이 바뀌어야 되는데 그 힘이 어디에 있다는 것이에요? 우리가 무엇에 잠겨 있느냐, 무엇을 늘 생각하고 살아가느냐, 여기에 달려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국제구호기구인 월드비전을 아실 것입니다. 우리 개인적으로 후원하는 분도 계시고 또 우리 교회랑 함께 연합해서 여러 가지 이제 사역을 같이 하지 않습니까? 제가 지난 주간에 그 월드비전 본사에서 함께 설교하면서 직원들과 말씀을 나누는 시간이 있었습니다. 본사에 모인 현장 직원들뿐만 아니라 전국의 지부에 있는 한 700명 가까이 되는 직원들이 이제 줌으로 영상으로 접속해서 같이 예배를 드렸습니다. 근데 제가 이 예배를 드리는데 참 그 많은 도전과 은혜를 받았습니다. 보통 이제 여러 기관이나 그런 이제 기구들 가서 예배 드리다 보면 이제 분위기가 있거든요. 저도 뭐 그런 정도로 생각을 했는데 그렇지가 않았어요. 거기 모인 직원들 보면 뭐 세상 여느 청년들과 다를 바 없는 그냥 평범한 청년들이었습니다. 근데 이렇게 예배 드리는 모습을 보니까요, 찬양하고 기도하고 말씀 듣는 그 자세와 모습들이요, 부흥 집회 못지않은 그런 열정과 진지함들이 그 안에 있었습니다. 제가 사실 깜짝 놀랐습니다. 사실 어떻게 보면 그냥 직장이에요. 자신의 생업을 위한 직장으로 여기고 출근할 수도 있죠. 뭐 예배 꼭 직장에다 드리는 거 형식적으로 그냥 드리는 예배처럼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게 아니었어요. 이 청년들이 자신들의 수고와 기도를 통해서 이 어려운 곳에 하나님의 복음의 빛이 비출 수 있도록 아주 간절히 사모하면서 그렇게 기도를 하는 겁니다. 사회 경제 구조 속에서 소외된 사람들, 고통받는 사람들, 그 사람들이 정말 말씀으로 치유되기를 간절히 바라면서 그렇게 수고하고 헌신하고 있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는 그렇게 이루어지는 거 아닙니까? 죄인이 복음으로 구원을 받아서 고통받는 이 땅이 이 복음의 은혜로 다시 새롭게 되고 치유되어서 한 사람 한 사람이 하나님의 형상으로 회복되어 가는 거, 이게 하나님의 나라잖아요. 우리 예수님이 이 땅에 이루시기를 원하는 나라가 바로 그런 나라 아닙니까? 바로 그 나라를 위해서 수많은 젊은이들이 자신의 삶을 기꺼이 드리고 헌신하고 있는 것을 보았습니다. 제가 그 모습을 보면서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우리나라는 이 시대는 희망이 있구나, 그런 마음이 들었어요. 분명 세상이 타락하는 것은 맞는데, 한편으로도 어두워지는 건 맞는데, 다른 한편에서는 하나님의 선한 나라가 이 땅에 이루어지기 위해서 끊임없이 기도하고 자신의 삶을 드리고 있는 그런 일꾼들이 있더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일꾼들이 계속해서 이 땅에 있는 한 하나님이 우리 이 민족을 더 붙들어 주시지 않겠습니까? 더 회복시켜 주시지 않겠습니까? 이러한 소망이 바로 우리 믿음의 사람들에게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세상은 분명 악한 사람들로 인해서 망쳐지기도 하지만 선하고 좋은 생각을 품는 사람들로 인해서 고침받게 되고 새롭게 되는 것입니다. 좋은 생각을 품게 되면 한 사람이 변화가 되죠. 그리고 좋은 생각을 품는 사람이 많아지면 많아질수록 어떻게 됩니까? 이 땅이 선하고 아름답게 변하게 되는 것입니다. 악한 세력은요, 결코 하나님의 선하심을 이길 수 없습니다. 그리고 그 선함으로 세상을 이길 힘을 하나님께서는 바로 우리에게 허락해 주셨습니다. 이 힘이 분명 우리에게 있는 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어두운 시대에 더욱더 이 말씀에 충만히 젖으시고 기도에 잠기셔서 우리의 모든 선한 생각들을 늘 공급받으면서 살아가시길 바랍니다. 그럼으로써 우리 자신도 새롭게 변화를 받고 이 땅에 하나님의 아름다운 그 축복된 나라를 함께 이루어 가시는 상인의 성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시간 주신 말씀 붙들고 함께 하나님 앞에 결단하며 나아가겠습니다. 하나님, 나의 모든 생각과 행실이 하나님의 말씀에 잠기고 기도에 충만히 사로잡히기를 원합니다.
이 경건의 능력으로 살아가게 하시옵소서. 이 하나님의 말씀과 능력으로 우리의 생각과 삶이 변화받게 하여 주시고 이 땅에 선한 하나님의 나라가 계속해서 이루어져 갈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반주에 맞추어서 1, 2분 정도 함께 작은 소리로 결단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이 시간 함께 말씀으로 이루어져 결단하고 나갑니다.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말씀 모든 생각이 잠기게 하시옵소서. 기도의 우리 생각 충만케 적게 하시옵소서. 경건의 능력을 붙들어 살게 하시고 켜주시옵소서. 아버지 그 말씀 우리 생각이 시원합니다. 생각이 바뀌게 진행하게 도와주시옵소서. 교회 우리 성도들 평안하게 도와주시옵소서. 이 땅에서 거룩하신 하나님, 우리의 모든 삶과 행실과 생각들이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에 충만히 잠기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선한 능력을 공급받게 하여 주셔서 우리의 삶이 변화받게 하시고 이 땅에 거룩하신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찬송가 502장 3절까지 부르시겠습니다. 빛의 사자들이 어서 가서 어둠을 물리치고 주의 진리 모르는 백성에게 복음의 빛처럼 빛의 사자들이여 복음의 빛처럼 괴로운 밤 밝게 비춰라 빛의 사자들이여 선한 사역 위하여 힘을 내라 주 함께 하시겠네 주의 크신 사랑을 전파하며 복음의 빛처럼 빛의 사자들이여 복음의 빛처럼 죄로운 밤 밝게 비춰라 빛의 사자들이여 주님 부탁하신 말 순종하여 이 진리 전파하라 산을 넘고 물 건너 힘을 다해 복음의 빛처럼 빛의 사자들이여 복음의 빛처럼 죄로운 밤 밝게 비춰라 빛의 사자들이여. 은혜로우신 하나님, 추하고 악한 길을 가던 인생을 구원해 주시고 거룩하고 정결한 소망을 품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이 시간 주 앞에 결단하게 하셨사오니 우리의 생각이 말씀과 기도에 사로잡혀 변화된 삶을 살게 하시고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정치, 사회, 경제 등 사회 모든 분야에서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이들을 곳곳에 세워주셔서 이 땅이 선하고 의로운 나라가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코로나로 인한 어려움도 주께서 선하게 다스려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확산이 계속되고 있지만 그 위험률을 약화시켜 주셔서 더 이상 우리의 삶에 아무런 위협이 되지 않도록 지켜 주시옵소서. 팬데믹 상황이 지나서 속히 이 모든 것이 감기처럼 잘 다스릴 수 있게 하여 주시옵고, 예배를 비롯한 모든 일상의 평안을 온전히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어려워진 경제도 다시금 일으켜 주시고, 여러 가지 근심으로 우려해진 마음의 병도 치유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감사함으로 예물 드립니다. 쓰여지는 곳마다 하나님의 이름이 높아지게 하시고, 드린 손길마다 살아가면서 부족함이 없는 은총을 만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몸과 마음도 봉헌하오니 주님 손에 들려서 세상에 빛을 비추는 의의 도구로 쓰임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의 간절한 간구마다 하나님 응답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삶의 순간마다 누려야 할 은혜를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진학과 취업을 앞둔 우리의 자녀들 순탄히 그 진로를 만나게 하여 주시고, 결혼과 자녀의 문제로 기도할 때 하나님의 선한 응답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군복무로 유학으로 출타한 자녀들 건강과 안전을 지켜주시고, 육신과 마음의 질병으로 애통해한 우리 성도들 친히 안수하여 주셔서 깨끗하게 낫게 하여 주시옵소서. 다시금 말씀 의지하며 세상으로 나아갑니다. 어려운 때, 어두운 때이지만 무엇이든지 정결하고 무엇이든지 진실하게 하셔서 하나님의 능력으로 세상을 넉넉히 이기며 살아가는 복된 자녀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봉헌기도 드립니다. 아멘. 교회 앞에 소식 전해드립니다. 우리 예배는 계속해서 현장 및 온라인 예배로 병행해 드립니다. 좌석은 우리 노란 스티커가 붙은 좌석 30%를 사용해서 지키도록 하겠고요. 우리 교육부 예배도 정해진 시간에 똑같이 현장 및 온라인 예배로 드리고 있습니다. 우리 권사의 원례가 있습니다. 우리 신년 맞이해서 권사의 원례가 있는데요. 오늘 이 예배 3부 예배 후에 5층 큰 예배실에서 있습니다. 우리 권사님들 기억하시고 또 함께 참여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기본부 영수증 신청에 대해서 우리 끝으로 한 번만 더 광고해 드립니다. 두 가지 방법이 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온라인으로 하실 분들은 홈페이지 오셔서 배너를 클릭하시면 바로 그 어떻게 하는지 영상이 준비되어 있고, 그 영상을 보시고 영상에 따라서 또 들어가셔서 하나하나 이제 체크하시고 기록하시면 가정에서도 프린터로 출력하셔서 사용하실 수가 있습니다. 또 현장에서 직접 접수하실 분은 필경대에 준비되어 있는 신청서에 작성하셔서 3층 사무실로 제출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나흘 뒤에 1층 관리실에서 찾아가시면 되겠습니다. 여러분 또 기억하시고 한 번도 빠짐없이 또 잘 신청하셔서 연말정산 잘 하시기 바랍니다. 이제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502장 4절을 부르시겠습니다. 영원이여 땅끝까지 주님만 의지하고 물어도 못 버린 백성에게 복인의 빌필처럼 빛의 사자들이여 복인의 빛처럼 죄로운 밤 밝게 비춰라 빛의 사자들이여.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인도하심과 교통하심이 어두운 때에 더욱 말씀과 기도에 잠겨 우리 삶의 변화를 받고 이 땅에 선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가기를 기도하시는 사랑하시는 상윤의 모든 성도들 위에와 성도들의 각 가정과 일터와 산업 위에 사랑하는 한국 교회와 우리 나라와 세계 민족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히 함께 계시옵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